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온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자신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싸움들, 그 많은 영적인 전쟁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마치신 그러한 전쟁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그 전쟁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버티는 거죠. 견디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또 풀어야 될 수많은 문제들, 근심, 걱정들,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강으로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이 마지막이에요. 벌써 앞에도 3장에도 마지막으로 했지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결론을 다시 정리하는 거고 또다시 우리에게 다짐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8절을 보면 6가지 성도들의 놀라운 덕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상적이에요.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것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는 형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 속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감옥에 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원망해야 되지요. 바울도 원망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다소 위로가 되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살려면 못 살아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진실 아닌 얘기를 하면서 살지만 진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직업의 돈 빼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만일 돈만 계속 생각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음란한 일만 생각한다면 그 음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매일 원망하고 그런 생각만 계속한다면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미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죠.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6가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만일 장미꽃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은 장미꽃에 무엇을 볼까요? 가시부터 봅니다. 가시. 왜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날 찌르는 거예요? 장미꽃은 가시를 보는 것보다 꽃을 보고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외부에 많은 공격하는 것들, 많은 핍박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 거 바울도 알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만일 그대로 끌려가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품이 어떻게 돼요? 복수심이 꽉 차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거짓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사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것 생각하시자고요. 경건한 것 생각하시고 거룩한 것 생각하시고 사랑을 더 생각하시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자꾸 살아간다면 우리를 바보 취급하겠죠.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도 있고 그렇죠? 보호해야 될 나의 모든 것이 있는데 왜 당하고만 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물론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고 늦둥이처럼 나온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좀 받습니다. 편애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가진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 얼마나 미우지.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는 그 시외대장 집에 살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한 해 두 해에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도 간수가 보기에 너무나 쓸만한 그런 죄수예요. 간수가 죄수들 보는 걸 맡기기도 하고. 만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 여기서 몇 년만 기다리면 내가 이 집에서 총리시켜줄게 라고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일이 안 왔어요. 꿋꿋하게 견딥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꿈을 기억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바라며 원망하는 대신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요셉도 사실은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다고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하셨을까? 언제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형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 다 떨어졌을 때 곡식 사러 왔을 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미리 먼저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도 많은 답답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장애물의 의뢰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힘들게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6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미덕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조각들이 보기에 작아요. 이거 갖고 무엇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들을 모아서 큰 그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은 세상에 무슨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는 무슨 그런 방법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물론 기록된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보고 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풀어서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면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놀라운 보물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겼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게도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제 할머니세요.
제 할머니는 예전 분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 받으실 때 아닙니다. 교육 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한글도 잘 모르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배운 게 한글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신 게 없으신 할머니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가르치셨구나. 성경책을 읽으실 때 가르치셨구나. 만일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다면 전혀 말씀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셨던 할머니. 아직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고 결국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오늘 여기 계신 어느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은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떨 땐 배우다가 지치고요. 또 내려놓게도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 바울이 가르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들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살아가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해는 안 돼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의 말은 다 잘 듣습니다.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받고 듣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 이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 갑자기 내가 전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믿게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난 스스로 깨달았어. 나는 스스로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줄 깨달았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쩌하지 못해서 강제로 끌려왔는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혼자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소식인 복음은요 참 쉬워요. 쉬운데 아주 금방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너무나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명 아니 1000명 10,000명 아니 샌디에고 도시에 살아가는 한국 동포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예수 믿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으시죠.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 방법 안 쓰신다는 거예요. 아주 미련하고 둔한 방법인 천천히 가는 방법인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한 사람.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병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셔서 저도 오래 했고 여러분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받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 할 때 별로 기쁨이 없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니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도 누군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지만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은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멀죠. 며칠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겠죠. 그 로마 감옥에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자기들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헌금을 전하게 했고 감사하다고. 물론 에바브로디가 로마에 갔다 또 죽을 병에 걸리죠. 쫓겨나다가 사느라서 다시 돌아갈 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어디 고마운 건 저 성도들이죠. 헌금 보내준 성도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번 바울이 사역할 때, 전도할 때는 선교비 많이 보냈어요. 어디에 가 있다, 고린도에 가 있다, 그럼 선교비 보내고, 데살로니카에 가 있다, 선교비 보내고 계속 했거든요. 감옥에 가 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돈도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건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보내드리자. 딱 만난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다리를 놔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을 도와줄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풀어줄 어떤 사람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고 나야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를 잊고 있었던 저 사람들이 나를 또 기억하게 해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군가를 움직이시고 어떤 사람인가를 움직이시고 무슨 사람이든지 움직여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주님 안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성도가 헌금 안 보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내줘서 고마우니까 또 보내달라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궁핍하죠. 일시로 궁핍해요. 바울은 정말 감옥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그가 바뀌기 전까지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궁핍함 없습니다. 알아주던 학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 나온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학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형편없는 모습이죠. 근데 모습이 그래요? 아닙니다. 바울의 모습은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주눅이 하나도 들지 않은 거예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함께 감옥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자족하는 거죠.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한 적이 있죠.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11절에 이어서 그 자족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부함도 어떻게 할 줄 알고 가난함도 어떻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말 극단적인 상황 속에 어딘가 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있겠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궁핍에 처할 수 있다. 궁핍에 처한 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견뎌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만일에 풍부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많은 것이 풍성에 부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우리는 졸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부유해지면 감당하지 못해요. 교만해지면 막 자기 본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 이건 비밀이죠. 비밀. 도대체 무슨 비밀일까요? 어떤 비밀을 그가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이 구절만 딱 떼어내서, 그렇죠? 딱 떼어내서 나는 올해 이 말씀대로 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만약 그 구절, 이 구절만 딱 떼어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왜냐?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주님은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다 부르면 나와서 내 원하는 걸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아니세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주님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있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정말 바울이 궁핍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견뎌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안쪽에 문제가 있고요. 바깥에서는 또 핍박이 있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죠. 그것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은 게 갑자기 불어닥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 생깁니다. 전에 언제 한번 간증한 적 있어요. 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인젠 다운때 하셨지만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그런
식품, 원료, 뭐 당근즙이라든지 이런 걸 압축해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그 중개하는 분인데 열심히 저희가 기도했어요.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이 계약도 보내주시고 저 계약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당연히 기도하던 분이 이거 이상한 짓 안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 보세요. 이상한 짓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일을 어떻게 머리를 생각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은 복이 부어질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평강이 풍성하게 부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맨날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일들 바라보면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주님이신 주님을 모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